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주인을 바꾼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기도만 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 샘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설교 잘하면 부흥이 되고 또 인격이 좋으면 부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요,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게 다 달라요. 설교 잘해야 돼. 또 어떤 목사님은 네가 인격이 필요해.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라.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목회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절망하게 하고. 그때부터 저는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지에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주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세요. 당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신이 걸을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복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36명의 사람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 이걸 배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것들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도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자기의 삶 속에 그는 나이 80될 때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자아와 자존심과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지팡이로 뱀을 네가 만들어봐라가 아니라 던져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할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그의 손에 이제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내라.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네가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에 순종해라. 품에 다시 넣어라. 품어라.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병 환자처럼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때마다 너는 품어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 여상하게 그 문둥병도 치유가 될 거야.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부터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5장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에게 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십시오.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세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고 우와 우양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아주 좋은 짐승들은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가진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의 19세기의 성자이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책 115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주 미세한 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라. 제가 가지고 온 책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이 멜테리 선교사님의 책의 한 부분을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전도팀이 있었는데 이 멜테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아툼바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그 아툼바 지역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과 처남과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같이 이제 아툼바 지역에 갔는데 한 여관에 투숙하게 됐대요. 그곳에서 투숙해서 여주인이 밥을 준비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래요, 여주인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주인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갔는데 그 여주인의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여보, 숨 좀 쉬어봐. 그리고 선교팀 멜테리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처남과 여동생이 가서 보니까, 그런데 함께 했던 전도사 한 사역자가 같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현직 의사였습니다. 동맥을 짚어보고 맥을 짚어보고 손맥을 짚어보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이미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처남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여주인이 죽었습니까? 그때 그의 처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이미 죽어버렸군요. 우리는 위로할 말도 잊고서 멍하게 서 있었다. 그때 내 처남이 우리에게 와서 말했다. 옆방으로 가십시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처남이 입을 열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여자의 곁에 서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은 그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우리는 믿지 않았다. 혹시라도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민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확신합니까? 처남은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멜테리는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옆방에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음 마을 얼마 후에 아모항이라는 마을로 갔다. 그 마을에 초상집이 있었다. 죽은 사람은 이틀 전에 죽었다고 한다. 이미 그 시체는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 시체 앞에서 나를 찬양하라. 나를 높여라.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그 여주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여쭈었다. 왜 하나님 우리는 기도했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그 시체 옆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옆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 지금 이 시체 앞에서 너희들은 이미 죽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 나를 찬양하라. 나를 노래하라. 나를 높이라. 내가 할 것을 믿으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몇 시간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났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철학대로, 여러분의 이념대로, 여러분의 신념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고 주님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주님 서라고 하는 대로 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를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자기들이 또다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은과 금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하셔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걸 저는 한 3가지를 좀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요. 특이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이성 앞에서 대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번 이게 있어요. 한번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니, 전에 이 7장에서는 정탐꾼이 가서 아이성을 정탐했을 때 2,3천 명만 올려보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을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다 끌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군사 300명 가지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 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7장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전에 군 출신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략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복병을 두라는 것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게 되면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 115페이지에 그는 이 방송국에서 있다가 교회 교육 목사로 이제 천병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주중에 이제 월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농담을 하고 그리고 음담패설을 하는데 목사님도 함께 같이 낄낄거리더래요. 존 비비어스 목사님은 이게 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례비를 모두 못 받은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이 물질을 안 채워주신다. 그리고 존 비비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궁핍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께서 비비어스 목사님에게 존아, 나는 네가 순종한 것도 알아. 그런데 네가 순종하는 것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기에 순종하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즐겁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즐겁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드리는 거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존 비비어스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즐겁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래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다 주었다, 넘겨주었다, 이 말을 저는 원래의 뜻은 주다,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의역을 좀 해보면, 여러분 직역이라는 것은 직접 해석하는 것을 번역하는 걸 말하고, 의역이라는 것은 제가 의미상 의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역을 해보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해보면, 혹시 우리 예능군이 스포츠 가운데 했던 게 뭐죠? 배구였죠.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김민중 집사님은 축구를 정말 잘하신답니다. 월요일날 목사님들하고도 가서 축구도 하시고 이 지역에서 감독도 맡으시고 막 그러셨대요. 가장 중요한 이 선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볼을 배급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미드필드에서 마지막에 공격수가 골을 집어넣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브, 배구에서 토스맨. 토스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은 그 아이성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너희에게 넘겨주고 토스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또 1장 6절에 차지하게 되리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질문 던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죠.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는 다 드리래요. 죽이고 진멸하랍니다. 하나도 갖지 마라. 근데 아이성 앞에서는 지금 너희가 탈취한 것은 너희가 다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에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여리고에서는 다 죽이고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성에서는 가져라. 하나님이 일관성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저는 그래요. 즉흥적인 게 많아요.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딱 우리 사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물건들이 딱. 요즘엔 제가 길들여져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본문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렁에 빠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19절입니다.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처음 거둔 열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은 첫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 것이 아니래요. 너희 것이 아닌데 아간은 자기 것을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실까요? 없으실까요? 모든 우주와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먼저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11조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여리고 성읍에 있는 것을 드려라, 이거였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3장 19절에 오면 이제 그 다음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너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원수는 내 원수가 될 것이고 네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 그들의 원수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는 드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머리에 안수해서 대패 밀듯이 세게 밀어주십시오. 그건요, 여기에 엘리야가 와도 안 돼요. 엘리사가 와도 안 돼요. 그 어떤 모세가 와도 안 돼요. 제일 먼저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폭넓게 보지 않으면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에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하나님 이제 취해라, 가져라, 너희가 탈취물을 가져라,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제가 좀 잘못 잡았나요?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제가 20 한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예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출애굽기에.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5년도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표를 어떻게 복 받는 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주인이 된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꿀 때 따라오는 것이 뭐죠? 순종이에요. 이 순종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만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1년 365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업장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옥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주님, 제가 다시 중국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도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집을 옮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옮기는 여정 속에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럴 거예요. 눈이 펑
흰눈이 펑펑 내릴 때 주일 11시 예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따라합시다. 마리아 방구야. 그죠? 금요철이야. 주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따라합시다. 마리아 방구야. 수요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아, 왜 안 하세요? 하세요. 하라고 할 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할 땐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이번 이 구정 명절 때 저는 실은 이 가을 추석 때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안 보냈어요. 이상하게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명절 때는 우리 한양병원 천주교 그 신부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재덕 목사님, 그리고 몇 분 목사님에게 이상하게 이 산양산삼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용돈을 털어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분들에게 산삼을 제가 보냅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도 산삼 먹을 줄 아는데.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근데 3년 전에 김덕자 그 자매님이 산양산삼을 그때도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로 퉁치시죠, 뭐. 김덕자님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한번 수요 예배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3년 전 걸로 저 퉁치고 먹은 걸로 할게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에게. 그런데 산양산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 이뻐서 주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씻어서 먹는데 전해주셨던 건 썼거든요. 근데 이건 요번 건 달아요. 막 달아요. 큰일 났네. 이번 주간에 이제 산양산삼 한 10박스 오겠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없었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걸 보고 싶어.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는 즐겁게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도 나는 즐겁게 십자가를 졌다. 죽어라 하실 때도 나는 즐겁게 죽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제가 성경을 한 부분을 좀 못 잡았는데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 20장 14절이었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이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서 의무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즐거이 드린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20분부터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요한 1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김춘선 집사님. 11시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귀한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김민정 집사님과 김동원 집사님께서 그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건 쪽에서 사업장을 옮기는 거 놓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또 우리 이 장로님들 계시고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시면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좀 받았는데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남선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좀 더 계속 기도해 보고요. 기도하고, 이 여전도회가 뭘 하는 거죠? 뭘 해야 되죠? 전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을 이제 일주일 더 제가 좀 더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여전도에 이제 복잡해집니다. 일주일에 제가 한 3-4번 나가는데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 외에 다른 전할 소식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55장으로 오늘 이 예배를 정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힘차게 나가봅니다. 가슴에 손을 좀 이렇게 대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아들과 딸이 있어요. 내가 이미 알고, 내가 보았고, 내가 내 장중에 품고 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불규칙하고 어수선하고 아프고 찢기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성경에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